할렐루야. 연일연야 우리 하나님께서 대림절 은혜의 기간 동안에 기독교 교육방송에 임하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대단하십니다. 계속해서 귀한 강사님들이 속속 오시거든요. 유명한 스타분들이 하나씩 나타나시는 게 너무 재밌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우리 함께 성탄 축제에 들어오셔서 은혜를 받으십시다. 다 같이 기뻐하면서 경배하면서 이 기간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과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유명한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형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시고 하나님 교회 세우는데 크게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남형달 목사님께서는 제일은행 다니실 때에 국민일보를 세우는데 큰 일꾼으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제는 목사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시고 목사를 만들으셨어요. 캐나다에서 한 20년 동안 이민생활 하시다가 한국에 돌아오셔서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과 함께 일하려고 기자가 되시고 오늘 또 은혜의 간증과 같은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 요나서 1장 12절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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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한국 기독교 교육 방송에 출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TV에 보이는 것처럼 노트북이 보이고 휴대폰이 보이고 성경이 보입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이 성경 글로 표현된 하나님만 만나게 되었었는데 젊은 세대들은 TV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스마트폰을 보고 24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줄 모르고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문화를 장악한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펼쳐지는 모든 그 컨텐츠를 아무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악초인지 독초인지 약인지 독인지 모르고 받아먹다 보니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오는 현실,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오는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시 이 니느웨 성과 같은 소돔 고모라 성과 같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자기 물질 만민주의, 자기 지식주의, 자기 집단주의에 빠져서 이 대한민국은 상당히 위험한 수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월 3일 정말 국가가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이라는 것은 외부에 적이 왔을 때에 탱크를 앞세우고 적이 왔을 때에 긴급 상황일 때 계엄령을 발동하는데 그 계엄령 발동했을 때에 온 국민이 긴장하고 지켜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TV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의아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 국회에는 계엄군을 발동하자마자 바로 간 것이 아니고 1시간 후에 50명 정도의 군사만 배치를 하고 나중에 밝혀졌습니다마는 과천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세 군데 흩어져 있던 선관위를 297명이 동시에 훔쳐서 3시간 가까이 이 어떤 모종의 작업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제 그 이후에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오고 이쪽에서는 정당한 것을 발표를 하기 시작하고 온 국민이 혼선에 와 있을 때에 교육방송에서 설교하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데 어떤 메시지를 해야만 저와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는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를 들어받아이든지라. 그리하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애국단체, 각 애국단체가 지금 분열이 되어 있어요. 그 분열의 가장 큰 원인 자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다는 그 명목은 점점 사라지고 자기들의 이속과 자기 집단 이유제에 빠져서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등을 느끼고 분열하고 자기가 빠져나왔던 애국단체, 종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몸담았던 그 애국단체를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비판하기 시작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대한민국의 본질이 뭐냐? 정체성이 뭐냐? 1945년 그 3년 동안 건국 이전에 대한민국의 본질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를 건국케 하셨습니다. 그 건국했을 때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1945년 8월 15일부터 건국 이전까지 3년간의 대혼란이 소련과 미국이 이 조선 땅을, 한반도 땅을 신탁 통치를 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넘겨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종산주의 관계를 알아차리고 신탁은 안 됩니다. 반탁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남과 북을 통일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소련과 미국은 동맹국입니다. 일본군을 무너뜨린 동맹관계예요. 그래서 미국이 소련을 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소련이 동국권의 40개국 공산주의를 만드는 그 전략에 의해서 이 나라 한반도도 공산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1947년 정읍에서 우리 단독으로 이 남한 땅만이라도 선거하게 해주십시오. 정읍에서 발표를 한 것이 정읍선언 이승만 독트린입니다. 이승만 독트린의 골자가 이 한반도만이라도 우리가 정부를 세워서 올바르게 세워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한 이후에 저 북한 그 도서에 우리 북한 동포들까지도 다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선포를 하고 자유우방국가들한테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 트루먼 대통령은 깜짝 놀랐지만은 그 트루먼 이승만 독트린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외교 노선을 바꿉니다. 친소 정책이 아니라 반소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즉 소련의 공산주의를 반대해서 미국은 소련과 선을 긋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0선거를 하도록 하고 1948년 다시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4.3 사건과 5.1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 모든 것이 사회주의 공산자유주의들에 의해서 폭행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경제 기획과 그리고 인재 육성과 토지혁명, 그 다음에 경제 교육혁명, 이 모든 것에 기반을 잡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공헌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누구나 가야 되는 국군, 군대에는 군종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가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 형무소에 가면은 형목을 둡니다.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면은 원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교목을 만납니다. 이러한 사회 곳곳에 대통령의 위치로서 다른 종교와 차별화된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공식성상에는 선서할 때만 하나님 앞에 선서를 했지만은 주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골고루 통치하는 통치시를 보여준 유명한 우리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께서 유교를 만났을 때에 젊은 학생들 대학교를 갈 때는 징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끝난다. 반드시 끝나게 되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 두뇌들을 젊은 인재들을 놓쳐버리면 산업 복구가 어렵다. 전쟁 중에도 젊은 학생들은 계속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쟁 중에도 야학을 통해서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우수한 인재들을 정부가 지원할 것은 조금만이라도 지원을 하고 미국한테, 미국 대학생들한테, 그리고 정부한테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교육시켜 주시오. 우리가 학비를 대할 수 없고 생활비를 대할 수 없지만 우리 어린애들을, 우리 학생들을 길러주시면 우리가 때가 됐을 때 미국을 도와주겠어. 그렇게 해서 미국은 우리의 유능한 학생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교육을 시켜줬던 그 인재들이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할 때에 그 인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재들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문무를 겸비한 바로 통치술, 보낼 곳에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그들이 선공후사 정신, 즉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나의 욕심이 아닌 국가를 먼저 건설하고 내 국가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고 국가관을 세웠고 군에 가면은 정문장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가관이 투철한 우리의 군 엘리트들이, 장교 엘리트들이 곳곳에 배치되어서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주기 시작했던 경제개발 그 단계였습니다. 정말로 전 세계가 놀랄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이승만 대통령 12년, 박정희 대통령 18년, 30년간에 일어났던 그 역사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발전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이 이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도와주신 대한민국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작품입니다. 한 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이 한반도는 18세기와 19세기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호주 이러한 나라들이 이 한반도를 침략하고 중국을 통해서 한반도를 내려오고 그러할 당시에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조선의 주요 엘리트들을 개화시키고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치료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조선은 양반 계급이 있었죠. 대주주는 있었지만 80%가 다 소장놀이요. 자기 소유의 재산들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라가 내려가는 내리막길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국민들을 깨우기 시작했고 그 국민들을 깨워서 36년간은 알게 모르게 일제 침략에 있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국민들을 일깨우고 요의 근성에 있던 사람들의 근성을 하나씩 내태워치면서 6.25 사변 당시에 50만 명의 기독교인, 1919년 26만 명의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이 급파해서 6.25 때 우리를 도와줬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3.1운동 1919년 3월 1일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26만 명 통계상으로 정확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6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1운동을 해서 7,600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 중에서 3,300명 정도가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1운동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그 33인도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 공명심에 의해서 먼저 33인 선서를 앞에 서려고 할 때에 이상재 선생님께서 붓을 딱 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33인 앞에 서는 순서는 죽는 순서야. 자, 손병희 선생님 맨 앞에 서시오.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맨 뒤로 놔두고
종교인들을 쭉 씨름해서 놓고 그 중간중간에 우리 기독교인들 형제를 다 넣어놓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도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밑에서 서번트 리더십이고 섬김의 리더십이지 앞에 나가서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감하시고 마지막 만찬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선생된 자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같이 하라. 바로 섬김의 리더십을, 섬김의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는 섬김의 리더십보다도 강단에 서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고 어떤 협회나 단체에 가면은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그러한 현상이 폐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며 기도하셨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이 있을 때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도저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퍼져있는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들을 일거에 제거할 수 없었던 사실. 신체로 말하면 암의 종양 덩어리는 복개를 해서 드러내면 가능합니다. 현대의술로. 그러나 복개를 해보니 온 가슴에 하얗게 눈꽃이 피어있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어. 의사는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고 복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하지만 의사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살릴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랬을 때 믿는 가족이든 믿지 않는 가족이든 안 믿는 가족도 하나님을 안 찾았지만은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내 자녀 살려주세요. 내 남편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요나스의 그러한 대한민국의 현상을 정확하게 다시 재현주는 내용이 로마서 1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현대 기술적인 변화에 의해서 TV에서 노트북에서 TV에서 왔던 것을 모바일로 다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선거에 의해서 전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났던 대통령께서 알고 계셨고 그 선거제도를 고쳐서 알게 모르게 불법으로 부정으로 이 나라를 찬탈해왔고 그 세력들이 위에서 거짓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밝혀지게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밝혀질 엄청난 사건들이 계엄령을 통해서 선관위의 컴퓨터 포렌스 서버를 확보하고 그것이 분석되고 정확하게 자료가 나오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놀랐던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정보를 오프라인에 쓰든 온라인에 쓰든 컴퓨터 안에 쓰든 밖에 쓰든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정부가 이제까지 정부는 사법권에 있는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이 수십 년 동안 장악해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이고 대법관이 선관위 있고 얽혀서 있고 무슨 소송이 들어가면 기각하고 했던 그 단체를 계엄령이 아니면 할 수 없었다는 결단을 내린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께서 분명한 지혜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정의 증거가 확실하게 나오게 된다면 그 내용을 갖고 아버지께서 바로 선 자는 오른쪽으로 잘못된 자는 좌편으로 세워서 받을 건 받고 죄전자는 죄절거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죄에 의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나라를 해하려고 하던 자들은 분명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은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될 것이고 우리 선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던 국민들이 다시 자기 생업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이끌어 왔다면 이번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우리 국민들이 다시 기도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는 측면에서 요나서 1장을 제가 모바일에 있는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을 제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이 내용 전체가 니느웨 성이 서울이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대비를 하고 바다에 던지라는 얘기는 이 믿음의 형제들이 한국 기독교를 폄훼했던 세력들이 그 세상인데
우리가 세상으로 던져진 흩어진 교인들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낭독할 때에 이 내용이 정말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라는 것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피해 도망하는 요나. 여호와께서 아마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그곳 주민들이 제약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피하여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그는 여호와를 피해 도망하려고 뱃삭을 주고 선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다에 강한 바람을 보내 폭풍이 일게 하심으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선원들이 두려워하며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던졌다. 이때 요나는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선장이 그를 보고 고래고래 소함쳤다.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이런 때에 잠을 자고 있어?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시오. 당신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시오.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해줄지 누가 알겠소. 그때 선원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 알아보자 하고 서로 말하며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요나가 뽑혔다. 아멘. 그러자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무슨 이유로 우리가 이 재앙을 당하는지 말해보시오. 당신은 도대체 못하는 사람이요? 어디서 왔어? 어느 나라 사람이요? 그때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대답하며 자기가 여호와를 피해 도망치고 있음을 그들에게 밝혔다. 그러자 선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당신이 어째서 이런 짓을 하였소? 폭풍이 점점 무섭게 휘몰아치다 선원들은 요나에게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하겠소? 하고 물었다. 그때 요나가 대답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 내 탓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선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를 지어 배를 육지에 데리고 하였으나 점점 더 살아온 파도가 밀어닥침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여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고 우리를 벌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므로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리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 그러자 성난 바다가 즉시 잔잔해졌다. 아멘.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 그러자 성난 바다가 즉시 잠잠해졌다. 아멘. 이것을 본 사람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를 섬기겠다고 서약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고기 뱃속에 있었다. 아버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결단은 이 재앙이 나로부터 왔다는 것을 회개하고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면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안전할 것을 알고 자기를 희생시키려고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사건을 예포로 알려준 것이 요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무리 피해가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피해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변할 수가 없죠. 요나가 피해가지고 갔는데 3일간 고래배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할 때는 그의 진정성을 알고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물속에 그냥 깊은 바다에서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잠수함 고래를 요나의 니느웨 가장 가까운 육지에다가 보내서 거기에다가 육지에서 나오게 토해냈어요. 그래서 요나는 걸어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가 망합니다. 회개하시오.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가 망합니다. 회개하시고 외치기 시작할 때 그 국민들은 죄를 덮으시고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 소식이 왕에게 알려졌어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죄를 덮으시고 베옷을 입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왕과 온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요나서에서 발견합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절에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방송 이후에 전체를 읽어보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지만은 요나는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요나가 도망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요나를 다시 써서 니느웨 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니느웨 성으로 보내고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의했습니다.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망하느라고 나 이제 저러니까 데려가시라고 할 때 박능쿨을 통해서 박능쿨을 계속 상하게 하셔가지고 이 박능쿨 어제 났다가 오늘 죽는 박능쿨도 내가 사랑하는데 12만 명이 나는 이 니느웨 성을 내가 어떻게 멸하겠느냐. 내가 니느웨 성의 국민과 왕의 기도를 내가 보았다. 그래서 멸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퍼져 있는 종북 암막 세력들, 공산주의에 의해서 영향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는 중국 공산당이 이 나라를 찬탈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닌 중국 공산당. 소련의 공산당이 91년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개혁과 개방을 하게 되면은 중국도 소련처럼 무너져서 자유주의 각거로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일본에 있는 공장, 대한민국에 있는 공장을 중국으로 보내서 열심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힘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점점 나라가 강성해지더니 후진타오가 나와서는 대국 굴기를 외치기 시작하고 큰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미국과 딱 해서 대립관계를 가지고 갈 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시진핑이 나와서 G2라고 외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정보통신 반도체까지도 바로 미국에 바로 대항할 때 기술 패권 시대를 선포하면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중요한 디지털 자산 이거는 중국에 넘어갈 때 그것도 보안금융이 필요하다고 제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웨이라고 하는 정보통신 우리나라의 LG를 통해서 전국에 깔려있는 화웨이 장보 쪽에 그 장비 쪽에 통해서 모든 정보가 진행되니 그것도 막아버렸고 토론토 캐나다에 있는 화웨이 대표이사를 해약시켜버리는 그러한 상황도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되어진 사건만을 봤지 그 깊은 내용을 몰랐는데 점차적으로 밝혀진 내용들이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시대에서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주의에 의해서 침착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구해줘야 했다는 생각이 침투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얗게 병들어 버렸어요. 집도의가 칼을 잡고 되려고 해도 대통령 군 통수권자로서 명령해도 각 부처 정치사회에서 먹어 들어가지 않아요. 군사도 무기지 않아.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밖에 없어요. 부정을 밝히는 수밖에 없어. 불법으로 선거를 해서 지금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당선됐다는 사람을 알게 바로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의원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찬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밝혀야 되겠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불법으로 부정선거로 단련된 국회의원들이 집단이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렸어요.
그 탄핵 원인 무효가 된 것을 놓고 5구 대선 때 문재인 정부가 당선하고 5년간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신음신음하면서 이것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래도 그 진영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설사 그가 그 진영에 있었다 할지라도 대통령으로 세웠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올바르게 통치해야 됐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했고 올바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할 때에 자기 진영에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민주당 이쪽의 사람들은 이제 반의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탄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세워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종북 좌파 세력들이 척결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방송이 공영방송이 아니라 우리 교육방송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영하고 안 하고는 주님 이 정책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내용은 확실하게 알리고 우리 국민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단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 지금 요나는 고래 뱃속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고래 뱃속에 있는 심정으로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가정을 바로 세우고 내 일터 내 직장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선 내 나라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는 온 국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우리 특히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한국교회가 섬기지 않으므로 한국교회가 더 깊게 내 이웃을 돌보지 않음으로써 일어났던 것이 이 현장이라 한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이러한 내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봅니다. 다시 돌아서 1장 8절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는가를 말하라고 했을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나에게 질책을 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뭐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냐 하니 이제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자기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민줄 그에게 말하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한국 기독교인들이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하였느냐고 한국교회를 핍박할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했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해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차마 이 사람들은 사는 사람을 그대로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노력해서 배를 육지로 가려고 해봤지만은 점점점 파도가 흉흉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1장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러나 사람들이 힘쓸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치 못하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한 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를 해도 그 폭풍을 잠재울 수 없었다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은 알고 무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의 위급한 상황에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한 사람의 생명 때문에 이 요나를 바닷물에 던지는 것이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주의 계획이 바로
왜서 재앙이 왔고 그 재앙이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대로 하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져 현장에서 바로 그 무섭게 몰아치던 폭풍우가 요나를 던진 이후에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 서원이 뭐겠습니까? 이 위기 속에서 폭풍우 가운데서 나를 구해주신 여호와여,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의 서원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이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웠던 나라, 기적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다시 알고 안 믿던 사람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보니 주위 사람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됩니다. 요나가 던져졌어요. 3일간 금식하고 다시 뱃속에서 토안해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기 시작했을 때 국민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고 왕이, 그때 당시 통치권자가 왕 위에서 내려와서 죄를 덮으시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온 나라가 왕과 높고 낮음 없이 이 니느웨 성을 구해 주소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직면하기로 했던 그 계획을 돌이켜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요나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 어렵고 힘든 과정에 내가 만약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도망왔다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주위의 이웃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섬김의 자세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회복하고 재건해 주실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 제가 한 번 더 눈뜨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제목이요. 경건치 못했던 우리의 민낯이 지금의 국가적 위기의 본질임을 회개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같이 받아주도 좋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위기 앞에서도 부르짖지 못하였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고 세상의 해법을 쫓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성전인 육신을 주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으로 채웠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걱정, 근심, 고민이 낙심과 낙담, 우울이 되어 죽어가는 저 동족들과 고와 가부, 가난한 자들의 고난을 돌아보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가 대한민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구원하고 대한민국이 제일 처음 건국했던 그 건국의 이념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국가의 이 체제를 저대로 북한에 적용시켜서 암흑 가운데 자유가 없는 그 국민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한반도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땅에 있던 동북 삼성과 그리고 사할린 반도에 있던 하센 지역에 우리 고려인들이 살던, 그리고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주역해서 20만 명이 뿌려진 그 고려인들, 조선족들, 사실 우리 동포들인데도 동포라 얘기하지 못하고 중국에 있는 사람은 조선족, 러시아에 있다는 고려인이라고 하고 해외에 있는 해외 동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한국인 바로 한민족의 그 모든 피를 찾아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통해서 옛날 그 광활한 그 영토까지도 경제적인 영토로 뻗어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옵시고 모든 재난과 재앙이 나로부터 왔다는 자복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 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시여 나는 곧 다시 한번 주님이시여 결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한국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 전파 방송이 국내와 해외에 퍼져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점점 나눠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어긋난 길로 향했던 요나처럼 주님을 모른다 외면하며 불순종한 이제이 사망의 길 걷는 날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오. 주여 그 사랑 생명까지 주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하리. 나를 향한 그 큰 사랑 주님을 의심했던 도마처럼 그릇된 길로 향했던 사울처럼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교만하던 이제인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오. 주여 그 사랑 생명까지 주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하리. 나를 향한 그 큰 사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드린 자나 못 드린 자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재정의 날을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재건시키는 최고의 선두주자로서 삼아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악의 세력들이 주님이 장악하고 있는 살아내 경제를 선한 경제, 성령의 경제,
정직한 경제로 되돌려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애국하는 기업인들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기업들이 나라를 흥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보국의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전생을 향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하여 여기에 모인 우리 방송국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교인들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